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5일 새벽 말씀 묵상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로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폭풍을 만난 난파된 여객선이 무인도에 닿았습니다. 승객들의 목숨은 간신히 건졌지만 배는 고칠 수 없을 정도로 부서졌습니다. 배 안에는 다행히 충분한 식량과 씨앗이 있었습니다. 언제 구조될지 몰라 막막했던 그들은 만약에 대비해 씨앗을 심기로 하고 땅을 팠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땅속에서 황금덩어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들은 씨앗 심는 일은 내팽개치고 정신없이 황금만 캤습니다. 정말 신이 났습니다. 황금은 큰 더미를 이뤘지만 식량은 점점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파종할 때는 이미 늦었고 황금덩이 앞에서 그들은 모두 기아로 죽고 말았습니다. 매 순간이 선택입니다. 크고 작은 선택이 모여 인생이 되고요. 선택은 또 안목입니다. 선택은 또 지혜이며 어쩌면 실력입니다. 강도 만나 거의 거반 죽은 사람을 제사장과 레위인, 사마리아인이 지나갔는데요. 그러나 강도 만난 자를 보살핀 사람은 사마리아인 뿐이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종교를 선택했고요. 사마리아인만이 생명을 선택하지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오직 하나이죠. 생명을 택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러한 죽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요.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예수님께 기대를 많이 가졌습니다. 예수님이 정치적인 인물이 되고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하는 자라고 그렇게 믿게 됐죠. 그렇게 그들은 바라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그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허무하게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됩니다. 그들에게는 그러한 기대가 문제였을지 모릅니다. 그러한 정치적 욕망, 그런 세속적인 기대가 이 제자들의 마음의 눈을 어둡게 만들었지요. 예수님을 그러한 기준으로, 그러한 잣대로 볼 때 실망이 더 커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비참하게 죽게 된 모습들을 보고 완전히 절망에 빠지게 되었죠. 그런데 거기다가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이 고난의 길이 그들에게는 마음에 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 그렇게 얼마나 실망이 되었는지, 예수님의 죽음이 얼마나 그들을 절망에 빠뜨렸는지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나 참 궁금하게도 그들이 그렇게 실망하게 했던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은 부활했다라는 소식을 접하면서 그들은 정말 실망과 궁금증과 의문으로 복잡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로 이 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동행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아담의 시대부터 역사의 마지막 장면에 이르기까지 부조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는 바로 메시아이고 그가 바로 그리스도인 것을 이 두 제자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성경을 들어서 예언의 말씀을 설명하시면서 그리스도께서는 인성을 취하셔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리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 26절에 보면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과 사람들의 욕심처럼 이 세상의 왕권을 취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하는 그러한 생명의 말씀이 있어야지만 그들에게 진정한 희망이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셨죠. 그러나 이러한 생명을 말씀을 하셨지만 아직도 그 두 제자의 눈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봤지만 예수님인지를 분간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말씀, 지나가는 그 사람의 말씀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을 강권하여 집으로 초대하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손을 들어서 축복의 기도를 할 때, 그때 바로 그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손에 난 못자국을 바라보고서야 그제야 그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분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라고 이 두 제자들은 부르짖었습니다.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고 일어났으나 이미 예수님께서는 저희들의 시야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 엠마오로 갔던 두 제자는 음식도 입에 대지 않고 큰 기쁨을 가지고 왔던 길을 되돌아 도성에 있는 제자들에게 이 기별을 전하기 위해서 급히 발걸음을 재촉하였습니다. 이 기별을 전하는 그들의 발걸음에 눈에 보이지 않는 동행자가 저희 곁에 가까이 계시면서 계속 그 제자들을 바라보았겠지요.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보면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성령의 불로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예수님을 만나고 뜨거워진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구원하시고 자비하심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십니까? 오늘도 말씀 속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서 그 뜨거움을 경험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뜨거움이 사람들에게 전파되고 전해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들의 그러한 기도의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늘을 움직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이 뜨거움은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가장 좋은 것으로 헌신과 봉사의 뜨거움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가난한 이웃을 바라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감사의 찬양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뜨거움이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의 마음에 품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을 만나는 행복한 주님의 백성들의 삶이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인생길에 늘 동반자 되어주시고 우리들의 발걸음을 구원의 길로 재촉해 주시니 주님, 그 은혜 감사합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발걸음과 동행하셨던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의 길도 인도해 주시고 우리들도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면 주님을 알아볼 수 있는 영적인 시각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들에게 주님을 향한 뜨거움을 허락해 주셔서 이러한 뜨거움을 품고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도 엠마오로 동행해 주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